어제 화요일 날 그저께인데 화요일 날 그 영등포 역 근처에 그 쪽방촌을 다니면서 어떤 방은 굉장히 깨끗한데 어떤 방은 뭐 담배꽁초에 뭐 먹던 음식 그릇에 이렇게 쫙 즐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제 제가 예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우울한 마음이 딱 부정적인 생각이 딱 나를 사로잡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그게 자기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지. 예. 그럴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프리포유에서 클린포유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클린포유 한다고 그럴 때 가서 청소도 해주나 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어떤 일본 사람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인가 크게 하다가 망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살을 하기 전에 방이나 치워놓고 한번 죽어도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청소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사례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큰 사업체가 됐어요. 청소해주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등포 그 쪽방촌에 어떤 화장실을 보니까 정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근데 이제 안 목사님도 거길 보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청소해주고 싶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없다면 조금씩 청소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 방은 자매님들이 청소하고 뭐 이렇게 형제님들은 형제님 방 형제님이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놔 드리면 이분들이 무심코 그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 찬송가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찬송가를 드리거나 이렇게 청소를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청소하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럼 나도 좀 이렇게 청소하고 지내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오면서 이경환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딱딱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드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보급해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런 분들은 이게 들으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저는 어저께 운전 집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반나절이라도 나오게 갔다가 그러더라고. 밥은 점심 집에 가면 먹겠다 하더라고요. 반나절밖에 못 하겠다 하면서 몸이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손팥이 지금 3분의 1밖에 살아있지 않대요. 누구?
윤정 집사님이라고 민금적이라는 봉사하시는 새로 오신 분. 영등포에 오신 분인가요? 그래도 반나절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라고 몸도 괜찮은데 그래도 많이 했으면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볼 봉사하면은 또 건강도 주세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항상 가면은 되게 잘 해주시던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안 보이셨었어요 2주 동안. 근데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용산역 대합실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만나가지고 되게 정말 엄청 기쁘고 이제 이제 2주 동안 이제 어떻게 이제 지내셨는지 왜 이제 안 오셨는지 이제 여쭤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이 어머님께서 이제 이제 슈퍼로 이제 뭔가를 사러 가셨을 때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슬퍼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그냥 용산역도 안 오고 그냥 산소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무런 일이 없이 이제 무사히 잘 이제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그 같이 계시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같이 이제 옆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께서 그 7월 달부터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이제 원래 일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이제 못하게 됐었어요. 근데 다시 7월 달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항상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이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제 저는 화요일날 이제 김 목사님하고 영등포 이제 좁은 방에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등포로 이제 간 지가 이제 2주밖에 안 돼갖고요. 그분 이제 자주 만나 뵈는 분들 얼굴하고 이제 성함을 잘 몰라요. 근데 김 목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한 2분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아버님께서는 이제 금주를 하신다고요.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이제 병원 다니시면서 이제 치료받고 하시는데 술을 이제 끊으시게 되셔갖고 그러니까 길지는 이제 금주하신 기간은 이제 길지는 않은데 이제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술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끊으시면서 이제 병원까지 치료 병행하시니까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금주를 하고 나서 치료도 더 받고 나서 이제 더 많게 되시는 게 더 빠르시다고 하셔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나는 분들 해갖고 이제 항상 이제 힘겨운 얘기만 이제 접하다 보니까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소식 들려오니까 참으로 좋았고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금연까지도 시도를 하신다는 생각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형제님은 이제 공공근로
해갖고 이제 그거 이제 되셔갖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해갖고 일을 나가신다고 하셔갖고 이제 종종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 이제 그런 식을 접하니까 참 좋았고 이제 그분들 이제 또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요번 주에 진짜 월화수가 다 조금 특별했어요. 다 월요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뭐 노숙자분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신고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우정천국을 가가지고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신고를 못한다고. 노숙자는 거리에 계시는 힘이 없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가가지고 일당을요, 아니 자기가 노숙자라고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얘기를 하냐고요. 얘기를 하니까 밥값이랑 목욕비만 줬다는 거예요. 일당을 안 주고. 그 너무한 사람 많아요. 그거를 몇 번을 그렇게 당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는 게 싫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러면서 왜 그러면 신고하시죠. 그러니까 노숙자라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의자매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분한테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 안 할 것도 가가지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노숙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 무슨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는 자기는 일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내랑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때는 가장으로서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했는데, 아내랑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가지고 다 써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 아무튼간 그분을 만났고요. 화요일 날은 저희가 초동이를 비둘기를 기르다가 방생을 해줬잖아요. 손 목사님이랑 연우 형님이랑 셋이서 걸어가는데 요번에 까치 새끼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나보고 얼른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까치가 화단에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어미가 막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어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나보고 집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가서 기르라고. 진짜 근데 순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미가 그걸 물고 올라갈 수가 없을 텐데, 그냥 도로변, 거기다가 도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엔 도로변이고 바로 화단 위에 떨어졌는데, 근데 쫄까봐 작기도 무섭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또 까치는 공격을 하거든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갖고 가냐고 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앵무새를 사달라 그랬어요. 앵무새를. 말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특히 안병길 목사님 이름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가져온 거야, 안 가져온 거야, 결론적으로? 안 갖고 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미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막 개 2마리가 막 울어대더라고요. 새끼가 떨어지니까. 아니 초동이를 방생하고 나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동이를 방생한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또 뭐 데려다가 기르는 개시 같기도 하고. 근데 어미가 없었으면 진짜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미가 있어가지고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예? 한 마리가 그러니까 날지도 못해 새끼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막 울어대더라고요. 새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더라고요. 날지도 못하는 새끼. 근데 초동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랑 비슷했어요. 크기가. 그리고 어저께는 후암동 갔다가 1층에서 제가 그분을 한 번도 여태까지 가서 못 봤거든요. 안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집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그 아버님을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동훈 형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기도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딱 갔는데 그 아버님 처음 뵀는데 일단은 속옷 바람으로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화상 자국도 있고 시커먼 게 조금 살 색깔이 안 좋으시더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문에 이렇게 액자 이렇게 예수님 그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서 간 그런 이렇게 그게 있고 냉장고에 뭐 글이 쫙 2장으로 돼가지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와 섬김 겸손과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 밑에 막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님 기도 혹시 하나님한테 바라시는 거라도 계시냐고 그랬더니까 없고 그냥 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때는 아버님이 갑자기 그래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아우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가서 그 아버님을 뵈야 되겠다. 그분이 1층에 끝방에 왼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 주 한 주간은 사역을 하면서 참 하루하루 다 뭔가 뜻깊은 저는 저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는 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죠.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왠지 좀 이게 길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의 그 사정들이 참 딱하고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내가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내 열심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초반이니까 내 열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내 최선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번 만나고 그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 짧은 시간 저는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도 한번 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여쭤보고 이제 그 정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관계 맺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도도 안 받던 분이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을 열지 않던 분이 마음을 열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시고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한두 분씩 생기는 거예요. 예,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우울증으로 막 불면증으로 막 이게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들도 지금은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또 일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기도 이거 한번 하고 해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더 이렇게 보람이 있고 저도 이제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루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이. 그러면서 계속 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음식 전해주고 그렇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삶의 필요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크게 도움을 뭐 줄 수는 없어도 그냥 디테일한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면서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어떨 때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붙잡아요.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라고. 그런 이제 일도 이렇게 생기면서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든 게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날씨도 너무 무덥고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의례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상황 이제 좀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번 주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이 있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저 나름대로 어떤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소득이 없으면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이 상심되고 좌절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형식이 돼버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느껴지는 이번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요즘 금방 이제 김선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데 그냥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영등포에 이제 화요일 날 처음 가게 됐는데 그 종각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과도 좀 다른 느낌도 있었고 한 가정에는 이제 담배꽁초가 거의 막 수백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그 이제 찌든 담배 냄새가 이 마스크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숨을 쉴 때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나중에 담배 찾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제 끝까지 기도를 그냥 멈출 수도 없고 이렇게 끝까지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그런 좀 생각도 들고 근데 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를 다 할 수 없는 마음은 이렇게 올라오고 머리에 생각은 스쳐 지나가지만 능력은 없는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래도 나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목하면서 그래도 한 걸음씩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너네 나사로 그 돌문도 옮기고 나사로도 살려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돌문만 옮겨라. 그러면 이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그래서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계속 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 이렇게 더 채우고 채워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존재와 근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존재와 근원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실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그분의 관심은 죄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안 갖냐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파생된 죄로 인해서 파생된 수만 가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엄청나게 보이고 그 문제 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만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부딪혀 본 사람들은 금방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뭐냐니까 그 피상적인 문제와 부딪혀보고 그 문제를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라는 그 문제에 딱 정확하게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서 오늘날은 이제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는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이제는 어떤 복지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죠 보통.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복지가 뻔히 알잖아요. 그런 복지가 얼마나 그 한계가 있는지. 심지어는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그 어떤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국가에 등록한 수많은 기독교의 어떤 신학교뿐만 아니고 그 기독교에 대한 그 학교들이요 다 국가의 어떤 혜택은 받지만은 국가 통제하에서 그 기독교의 정체성들을 다 없애버려요. 솔직히 말해 기독교는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힘도 능력도 아무 색깔도 없는 것이 그런데 그 어떤 지원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간섭 다 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살려줘야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데 기독교 정체성을 죽여버리면서 그러면서 욕하고 앉아있고 하는 어떤 그런 모순들이 있어요. 그래서 셰브론 원영학교라는 이런 학교들은 아예 기독교의 국가 도움 10원도 안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사들도 아예 월급 안 받고 아예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니까요. 하나님만 바라고 국가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 돈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거 바라볼 때 이미 순수성이 제거되어질 때에 이미 인간이라는 것은 정치화 되기가 얼마나 쉬운데 그 요즘 윤미향이라는 거 나는 그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초창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돈 생기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좀 들어오고 고기 덩어리 생기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동일해요. 더 기본적인 것은요, 그걸 가지고 더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정확하게 부딪혀서 또 부딪히면요, 결국은 권한의 문제구나, 존재의 문제구나. 존재가 바뀌지 않고 구조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인지 체제 문제, 사회 구조 문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거 중요해요. 어느 순간까지, 어느 한계까지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필요한 한계에서 진짜 이제는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딱 디딜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고 권한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는데요.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그거는 선교든 복지든 구제든 동일합니다.
결국은 그냥 사람 좋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름 내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수준 되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게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안 그렇으면요, 그런 사회 구조와 체제로 인해서 정말 그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와가지고 그냥 그분이 와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체제 사회 구조만 딱 해결해 보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냥 적당히 파지 말고 완전하게 파서 한번 바닥까지 한번 파봤을 때 거기다 부딪혀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 존재 문제를, 결국은 우리 존재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존재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까 기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기도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이 사람이 전혀 어떻게 보면 기도에 동참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이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기도는 이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도는 이 사람이 듣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데는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전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합력하는, 같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그 기도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예 기도 안 하고 아예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뭐 있는가 모르겠어. 하지만은 내가 중보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세우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니까요,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 좋아. 왜 좋냐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들어도 할 수 없어. 그냥 충분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한번 이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는 영역이지, 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들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 차원으로 이 사람은 들어야 되는 차원이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영역이, 그게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게 뭐냐니까, 또 쳐다봤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고 절망이야. 바뀔 것 같은 요만한 그 어떤 그 불씨 하나 없어. 그야말로 절망이야. 그때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이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산자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다고 절망하고 뭐 아무 소망 없다고 해서 그게
한정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바꾸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와, 소망 없다. 와, 어떡하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충분하게 더욱 소망되게 하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으니까. 뭐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 절망 없는 곳에 야 너 이렇게 막 소망 줘. 나도 절망인데. 나도 절망인데 이게 그 절망 없는 절망과 절망이 부딪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절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에